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나는 나를 보내신 분께 간다. 그런데도 어디로 가십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너희 가운데 아무도 없다. 오히려 내가 이 말을 하였기 때문에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 찼다. 그러나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이롭다. 내가 떠나지 않으면 보호자께서 너희에게 오지 않으신다. 그러나 내가 가면 그분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보호자께서 오시면 죄와 의로움과 심판에 관한 세상의 그릇된 생각을 밝히실 것이다. 그들의 죄에 관하여 잘못 생각하는 것은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고 그들의 의로움에 관하여 잘못 생각하는 것은 내가 아버지께 가고 너희가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며 그들의 심판에 관하여 잘못 생각하는 것은 이 세상의 우두머리가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참 예수님. 화요일입니다. 재밌는 거 있으십니까? 없어요? 있던데 손흥민 유로파 우승도 하고 그랬는데 축구에 관심이 다 없으시구나. 축구 또 보는 분들은 또 야 손흥민이가 그래도 유로 가서 축구해가지고 드디어 우승컵도 들었다 그런 소소한 기쁨도 있고 또 이제 투표일도 금세 이제 목요일이니까 여러분들도 성미 급해가지고 막 목요일부터 하실랍니까? 우리 전라도 사람들은 또 성미도 급하고 해서 목요일날 가서 막 다 해버릴 것 같은데 뭐 그렇게 또 조금씩 변화는 있고 그래서 또 뭐 일상생활이 뭐 특별하게 기억되고 재밌는 것이 없는 것 같아도 그래도 세상은 또 조금씩 변해가고 있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오늘 복음은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곧 이어서 이번 주일이 승천이고 그 다음 주일이 성령 강림 대축일입니다. 사도들을 준비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승천과 부활에 관해서 준비를 시키는 말씀이죠.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이롭다. 내가 떠나지 않으면 보호자께서 너희에게 오지 않으신다. 그러나 내가 가면 그분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성령을 직접 말씀하고 계신 거죠. 성령은 물론 창세기 세상의 창조 때부터 하느님의 영이 물 위에 떠돌고 계셨다라고 해서 성령에 대한 언급은 창세기부터 나오기는 하지만 성령을 보호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는 욥기가 시작입니다. 욥기를 보시면 욥에 대해서 욥이 당한 그런 억울한 일들에 대해서 친구들이 와가지고 계속 이제 인간적인 시선, 즉 인과응보라는 관점에서 계속해서 접근을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욥 네가 그렇게 뭐 집도 무너지고 도적이 들어서 뭐 다 뺏기고 아들 딸들 다 죽고 그렇게 거지가 된 거 하느님께 벌을 받은 것은 분명히 네가 뭔가 잘못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벌을 받은 것이다 라고 세 명의 친구들이 와서 계속해서 그런 인과응보적인 시각으로 욥을 옥죄죠. 그때마다 욥은 계속해서 항변합니다. 자기는 잘못한 것이 없다. 그런데도 계속 친구들이 그러니까 너무 억울하니까 그때 처음으로 하느님 앞에서 나를 변호해 주실 분이 계신다라고 하면서 구약 성경에서 이제 성령의 첫 번째 역할인 우리의 변호자, 파라클리토스라고 불리는 변호자, 우리의 보호자라고 하는 것이 욥기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 그런데 그분은 예수님께서
가신 뒤에야 그렇게 오실 수 있다. 삼위일체적인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눈에 보였던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야만 또한 성령께서 그 자리를 또 오실 수 있는 거겠죠. 결국 승천이나 성령 때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 보고서야 믿는 그런 믿음의 시대에서 이제 보지 않고 믿는 그런 믿음의 시대로 건너가는 것이 이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결국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이롭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죠. 인간적인 시선이나 시각으로서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당장 내 앞에 있으면 항상 더 좋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들지만, 그것은 결국 인간적인 사고나 인간적인 생각 안에 갇혀버리는 그런 한계점을 지닐 수 있기 때문에 그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당연히 인간적인 육체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내려오시는 것이 너희들에게 더 이롭다라고 이야기를 말씀을 또 하고 계신 거죠. 결국 그렇게 따지면 이건 역시도 뭐 비슷한 점이 있죠.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또 어떤 방면으로는 사랑은 두 가지 사랑이 또 있습니다. 어떤 사랑은 합쳐져야 일치해야 이렇게 완성되는 사랑이 있고, 어떤 사랑은 떠나야 분리돼야 완성되는 사랑이 있습니다. 합쳐져야만 완성되는 사랑은 뭡니까? 물론 하느님과 우리 간의 사이 말고 인간들 사이에서 부부간의 사랑이죠. 애인 간의 사랑이죠. 합해져야만 완성되는 사랑이죠. 하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는 이제 둘이 아니다. 그죠? 하나이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합해져야만 완성되는 사랑이 있고, 떠나야만 분리돼야만 완성되는 사랑이 있습니다. 뭡니까? 부모 자식 간의 사랑입니다.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은 합해져 가지고 그 사랑이 완성될 수가 없습니다. 자식은 철저하게 철이 들면 부모와 분리돼야만 그 사랑은 완성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요즘은 또 세상이 그래가지고 캥거루족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캥거루족. 캥거루가 주머니에다가 새끼 담아가지고 키워가지고 어느 정도 크면 이 캥거루가 독립을 해야 되죠. 근데 우리나라 자식들은 다 컸는데도 계속 어디 있어요? 부모 뱃속에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해보니까 취직하고도 우리나라 20대 젊은이들이 80%가 부모님께 살고 있고, 또 뭐 35세가 넘어서도 계속 부모님과 살고 있는 퍼센테이지도 거의 반이 넘어가고 그런다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부모님들 입장에서도 그런 게 있죠. 안 잊힌다 하잖아요. 걱정되고 내 옆에 있어야만 안심될 것 같고 자녀들도 계속 부모님 옆에 있는 게 편하고 안정되니까 그렇게 떠나지 못하고 있는데, 그것은 결코 사랑의 완성일 수가 없다.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은 분리돼야만 완성되는 사랑이고, 그렇게 분리돼야만 완성되는 사랑이 예수님과 육체를 지니셨던 예수님과 제자들의 사랑이죠. 분리돼야만 완성이 되는 사랑이고, 이제 오실 성령은 합해져야만 완성되는 사랑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이롭다 라고 말씀하셨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서 보호자께서 오시면 죄와 의로움과 심판에 관한 세상의 그릇된 생각을 밝히실 것이다 라고 조금 어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제 죄와 의로움과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은 그렇죠. 죄는 이제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거죠. 그죠? 그게 죄. 근데 그걸 잘못 생각하는 것이 뭐예요? 진짜 죄는 율법을 어긴 거, 어떤 것을 한 거, 저지른 거, 이것이 죄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는 하지 않는 거, 그게 죄다. 결국은 이 사람들은 율법을 어떤 것을 행동을 해서 어기면 그게 죄라고 생각을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서로 사랑하여라 라고 했는데 사랑하지 않은 것이 오히려 죄가 된다. 그것이
너희들이 죄에 대해서 첫 번째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소극적으로 어떤 것을 내가 하지 말아야지라고 저 죄를 저지르면 안 되겠다라고 소극적으로 생각하지만 오히려 죄는 사랑하지 않은 죄. 그리고 또 착한 사마리아 비유에서처럼 누가 피를 흘리면서 쓰러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사제와 레인이 모른 척하고 지나갔던 것처럼 손을 내미지 않은 것, 그것이 오히려 죄가 된다라고 하는 그릇된 생각을 밝히실 것이다. 의로움에 관하여 또한 잘못 생각하는 것도 그렇죠. 이 이스라엘 당시의 사람들이 의로움은 율법을 잘 지키면 의롭다라고 생각을 했죠. 눈에 보이는 그 행동을 통해서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께 가고 너희가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 말씀은 결국 의로움은 너희들이 보지 못하는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너희들이 율법을 잘 지키고 어떤 단식을 하고 11조를 내고 그런 눈에 보이는 행동을 통해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으로부터 의로움이 오는 것이다. 그것을 너희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다. 심판도 그렇죠. 그러니까 죄와 의로움과 심판에 대해서 그릇된 생각에서 심판은 결국은 죄를 지은 결과로 오는 거죠. 그죠? 죄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데 그 죄를 지은 결과로 심판이 온다라고 너희들은 잘못 생각하고 있는데 심판은 이미 내려졌다. 이건 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있는 게 그런 거죠. 우리들은 어떤 딱 법정 앞에 서가지고 너는 유죄, 너는 무죄 딱 서면 그때 심판이 내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심판의 원래 성경적인 단어는 파카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원래 뜻이 뭐냐면 방문이라고 그랬죠. 방문. 그게 왜 심판이냐? 하느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심판이에요. 왜 그러느냐라고 한다면 예를 들면 그런 거잖아요. 해가 떠요. 그러면 꽃이라든가 또는 다른 우리들에게는 그게 기쁨이에요? 슬픔이에요? 기쁨이죠. 좋은 일이죠. 그렇죠? 그런데 해가 떴는데 박쥐나 쥐나 이런 벌레들은 이게 기쁨이에요? 슬픔이에요? 슬픔이죠. 심판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저 하느님은 우리들을 방문할 뿐이에요. 그런데 빛에 익숙한 사람들은 그게 기쁨으로 다가오는데 빛에 익숙하지 않았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뭐예요? 그게 심판이죠. 심판이에요. 이 심판은 파카드라는 단어는 그저 하느님께서 우리들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심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빛에 익숙한 생활을 했던 사람들은 그게 구원이에요. 그죠? 근데 그 빛에 익숙하지 않았던 어둠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그것은 심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심판이 내려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까지 모든 걸 해서 네가 의인이고 죄인이고가 심판대 앞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심판은 하느님을 만나는 거죠. 하느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건데 이때까지 나의 삶이 하느님과 친한 삶을 살았고 빛에 익숙한 삶을 살았다면 하느님 얼굴을 보는 것은 구원이죠. 기쁨이죠. 그런데 어둠에 익숙한 삶을 살았고 하느님과 먼 삶을 살았던 것은 하느님이 나를 찾아오시면 그것은 엄청난 심판이 되어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제 여기에서 이제 우리들이 잠깐 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미 심판을 받았대요. 그럼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생각을 해봐봐요. 유죄예요? 무죄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내가 내 자신을 이렇게 심판을 해봤어. 유죄예요? 무죄예요? 유죄예요? 이미 심판을 받았어요. 그러게. 근데 또 잘 생각을 해봐봐. 그럼 여러분들은 빛에 익숙해지는 삶을 살았어요? 어둠에 익숙해지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죠. 계속해서 그래도 빛에 익숙해지려는 삶을 살았죠. 그럼 여러분들에게 하느님께서 찾아오신다라고 한다면 이 하느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방문은 구원이에요? 심판이에요? 구원이죠. 그러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거기에 따른 그 심판이 이미 내려진 것이고 그 삶을 계속해서 살면 되는 거죠.
이게 어려운 거 같지만 정말 쉬워요. 이미 심판을 받았다. 윤석열이를 봅시다. 심판을 받았어요. 유죄입니까? 무죄입니까? 아주 그 유죄지. 그 사람은 빛에 따른 삶을 살았을까요? 어둠에 따른 삶을 살았을까요? 어둠이죠. 그럼 뒤에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의 우두머리 윤석열이가 심판을 받았어요. 어둠으로. 그럼 이 윤석열이가 좋다고 쫓아다니는 사람들은 다 유죄일까 무죄일까? 다 유죄지. 어둠에 따라 사는 사람을 따라 살아버렸으니까. 그 말씀을 또한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한다면 세상 만사가 돌아가는 것이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크게 어려운 것은 아닐 것이다. 결국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가 그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죄와 의로움과 심판에 대한 것들을 다시 바로잡아 주실 것이다. 그저 죄는 그냥 주일 가야 되고 뭐 이런 거 지켜야 되고 이런 것에 소소하게 작게 매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면 나머지는 다 지킬 수 있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죄다. 너희들은 그냥 핑계대서 주일이라든가 기도라든가 그런 것들을 자꾸 죄라고만 생각을 하지만 하느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나머지는 다 죄가 아니죠. 뭐 죄가 아닌 건 아니지만 그걸 당연히 다 지켜내게 될 것이고 기쁜 마음으로 하게 될 것이다. 의로움도 그렇다. 이렇게 기도 열심히 하고 뭘 지키고 그걸 통해서 내 스스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나는 눈물 흘리는 죄인일지라도 하느님을 만나러 이 자리에 오고 있는, 그래서 하느님으로부터 의로움을 받는 것이 우리들의 궁극적인 의로움이다. 어떤 행위라든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스스로 의로워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무슨 108배를 한다거나 뭐 그런 행위들을 통해서 의로워지지는 않는다.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도 아까 길게 이야기한 것처럼 항상 우리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하느님께서 지금 당장 나를 찾아오신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나에게 구원인가? 아니면 그것은 나에게 심판인가? 이것을 우리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우리의 삶이 항상 하느님을 만나는 것이 구원이 되도록 빛에 익숙해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정렬되어 있어야 되고 그렇게 질서 지워져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또 묵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